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6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나다짐과 낙심의 경계에서 붙드시는 손길이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많은 또 우리가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따르고자 하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이 모든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7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또 동일한 기록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약 전체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만나신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또 외모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또 창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 외모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4절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과 행동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도를 당신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한결같은 진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신 이유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외모,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이 외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외모를 볼 때가 많고 또 그 외모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막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외모라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플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으로 얼굴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으로서 스스로와 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아이들이 주로 외모로 놀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이제 아이들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좀 당했는데 이제 제 머리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크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좀 머리가 크다라고 놀렸죠. 어릴 때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이 외모 안에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점차 어른이 되어 갈수록 스스로의 외모를 실망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외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직업이나 어떤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만한 어떤 특징이 외모로서 취함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하고 어떤 상하 관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외모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이 외모를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대로 살라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낙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떤 부끄러운 어떤 치부가 있고 우리 안에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할 어떤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하시는지가 본문에 담겨 있는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각 사람의 중심과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본문 안에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제 본문의 관점을 다시 스데반의 일로 인한 그 환난에서 흩어진 사람들로 초점을 둡니다. 그때라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고넬료 또 에디오피아 내시 또 사도 바울에 관한 어떤 회심과 구원에 관한 어떤 누가의 관점에서 이제는 다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받은 사람들에 향하여 관점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환난받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였을까요? 누구도 그 환난 앞에서 자신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실력을 고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관하여 분명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 그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에 관해서 이제 21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울 만한 어떠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출신이었던 이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그런 적합한 일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자들에게,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더욱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성품에 관하여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권함 안에서 이제 동일하게 주의 손이 그 무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또 큰 무리가 이제 바나바의 어떤 사역 안에서 더하여졌다라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나바가 하는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가 이제 사울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교제하고 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무리들이 이제는 안디옥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더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울을 초빙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소로까지 나아가서 이제 바울을 이제 찾아가 이제 여기 안디옥으로 모셔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또다시 그때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때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기근이 이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교회를 보낼 어떤 그 구제 비용을 모아서 바울과 이 사울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엔 구레네 몇 사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했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해서 말씀을 가르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 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지리적 위치는 시리아의 주요 도시였는데 강을 끼고 있었고 또 항구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인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헬라인, 유대인, 동양인, 또 로마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인종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였던, 지금의 미국과 같은 어떤 도시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곳은 곧 이방인 선교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작이 누구였다고 성경을 말하자면 구브로 구레네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자세히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을 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몇몇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다 국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외모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관과할 때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한없이 작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어둠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치부와 부끄러움, 그런 과거,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 면면은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외모에는 여러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사람을 겸손으로 인도하시고 낮추시고 또 그렇게 낮추시는 방편으로서 그러한 외모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집중하게 되면, 잘못하면 완전히 낙심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주님의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안디옥 교회, 제가 좋은 면만 말씀드리고 영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영광 속에서도 가려진 어둠이 존재하였어요. 그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이었고 바나바와 베드로의 외식이라 기록된 부분입니다. 헬라인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그 외식이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외모를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교사들과 제자들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약점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모습과 그런 어둠과 그런 약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반드시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외모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고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또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 아무도 내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어떤 심는 자리가 아니라 물을 주는 어떠한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심는 자가 되었는데 아볼로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그런 역할마다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저 예진이랑 함께 시소를 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랑 제 아이가 시소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무거운 쪽이 기울게 되죠. 저는 이제 내려앉을 것이고 반대쪽 예진이는 이제 붕 뜰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리와 엉덩이에 적절히 힘을 주면 이제 균형이 맞게 되고 오히려 이 예진이 쪽이 무거워져서 이제 아이가 내려앉을 거죠. 그때 제가 다시 눌러주면 아이가 다시 올라가고 또 이제 그렇게 전 내려가고 이렇게 시소놀이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런 시소놀이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낮아짐과 낙심의 경계에 두시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다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런 한계에 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게 하시겠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손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다만 아직 우리는 세상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유업은 잘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어떤 세상의 시험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과 외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어떠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스스로에 관해서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은 스스로 작다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스스로 낮췄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스스로를 미천한 어떤 가정의 집안의 소속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울의 실수가 뭐였냐면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미천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 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였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이 너무도 많이 쌓이게 돼서 결국엔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스스로 이겨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이기고 또 다윗을 향한 칭송이 들리자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의 과오와 실수와 그의 멸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울의 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다른 우리의 외모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악과 치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동료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